에서의 후손이라고 하는 창세기 36장의 말씀입니다. 이 본문을 많이 찾아서 이제 주석책도 보는데 어떤 분은 짧게, 어떤 분은 안 쓰고 이런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만큼 창세기 36장에 대해서는 그닥 이렇게 큰 영향이 없었나 이런 생각을 한편으로 해봤어요. 그런데 이렇게 앞서간 또 선배 목사님들에게도 많은 것을 쳐다봤는데 에서의 이 족보가 1절에서 보면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창세기의 이 톨레도 족보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한 것은 성경 기자가 뜻이 있어서 의미가 있어서 한 것이다라는 것을 기억한다라면 우리는 이 36장을 기록하게 된 배경이 왜 했을까라는 것은 37장에 2절에 보면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라고 하는 야곱의 족보를 말하기 전에 에서의 족보를 말하고자 하는 성경 기자의 성령의 뜻이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에서는 우리가 잘 알지만 이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이 한 장으로 지금 끝나고 있지만 끝난 것이 아니더라라는 것을 성경을 보면 볼수록 많이 느끼더라고요. 에레미야나 에스겔 또 오바댜에서는 이 에돔이 흔적도 없이 없어지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야곱의 이 이스라엘 족속을 저주를 하는 이 에돔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족속을 이렇게 전부 지워버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잘 아는 586년 처음에는 이 다윗을 통해서 이 에돔을 정벌을 합니다. 자기 식민지를 삼고 있는데 그래서 다시 또 이제 그들이 일어서서 이제 힘을 내다가 결국에는 이 그 오바댜의 말씀처럼 또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주전 2세기경 하스모니안 왕조 중간기 때죠. 그때의 유다의 편입이 되어 버립니다. 그런데 문제가 또 생기는 것은 뭐냐 그러면 이 에서의 후손 중에 이제 그 에돔은 없어져 버렸는데 이두메라고 하는 이제 헬라어 말이기는 하지만 그 헤롯 대왕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아이러니하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정을 합니까? 안 해주니까 헤롯 성전을 대대적으로 예루살렘의 성전에 세워서 그 환심을 사고 예수님 당시에 아주 괴롭혔던 그리고 유아 살해를 했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린 창세기 25장에서 보게 되면 24장에서는 리브가가 결혼을 하고 25장에서는 이제 이 결혼을 해서 이 에서와 야곱이 쌍둥이가 태어나는데 이 쌍둥이가 에서는 붉고 털이 많다 이렇게 해서 낳고 그 야곱은 이제 발목을 잡고 나오는데 이 태 속에서 이 두 국민이 싸우더라. 근데 지금까지도 싸우는 것을 보게 돼요. 문제는 이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라고 하는 25장 내용을 보게 되는데 그렇게 항상 하나님의 이게 뜻을 저버리는 이 에서 실은 같은 한 뱃속에서 나왔지만 야곱은 영적으로 하나님의 그 뜻을 쫓아서 살려고 하는 이런 모습이 있고 에서는 그저 육의 사람 하나님 없이 이렇게 살아가는 이런 형제간의 그것을 극렬하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도 참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문제다 이것을 보게 됩니다. 한 뱃속에서 나왔지만 에서는 끝까지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어떻게 그걸 증명하냐고요? 오늘 여기 1절에서 보게 되면 에돔의 족보가 나오지만 2절, 3절에서 4절에서 보면 부인을 셋을 얻습니다. 자,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 헷 족속의 엘론의 딸 아다와
히위 족속 시브온의 딸인 아나의 딸 오홀리바만을 자기 아내로 삼고 또 이스마엘의 딸 느바요스의 누이 바스맛을 맞이하였으니 이 여기서 보면 헷 족속 그다음에 그 히위 족속 그다음에 오홀리바마를 이렇게 또 이스마엘의 딸 느바요스의 바스맛을 이렇게 세 명을 아내로 맞습니다. 물론 여기서 오홀리바마는 이제 이 호리 족속 20절에 보면 세일 자손인데 그 원주민인데 그 원주민의 그 딸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이 세일산에서 거주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는 이 부분 속에서 창세기 36장에서 모든 배경도 읽고 우리가 이 여러 가지 역사적인 것도 읽지만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에서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뭐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뭐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왔는데 이 36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하시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1절에서 이 보게 되는 것은 14절까지 보게 되면 그 배경의 이 에서의 배경을 주로 설명을 한다라고 한다라면 그러나 15절부터 보게 되면 이제 에서의 그 후손들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이걸 보는 것입니다. 자, 에서의 후손을 보게 되면 15절부터 19절을 보면 에서의 자손 중 족장은 이러하니 에서의 장자 엘리바스의 자손으로는 대만 족장, 오말 족장, 스보 족장, 그나스 족장, 고라 족장, 가담 족장, 아말렉 족장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엘리바스의 족장들이요 이들은 아다의 자손이며 에서의 아들 르우엘의 자손으로는 나앗 족장, 세라 족장, 삼마 족장, 미사 족장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르우엘의 족장들이요 이들은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자손이며 에서의 아내인 오홀리바마의 이 아들들은 여우스 족장, 얄람 족장, 고라 족장이니 이들은 아나의 딸이요 에서의 아내인 오홀리바마로 말미암아 나온 족장들이라. 에서 곧 에돔의 자손으로서 족장된 자들이 이러하였더라. 그러니까 에서의 후손들은 낳았다 하면 족장, 낳았다 하면 왕. 이 시대로 말하면은 낳았다 하면 서울대, 낳았다 하면 대기업 이렇게 잘 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걸 들을 때 어떻게 생각하세요? 낳았다 하면 족장이나 왕이 나오고 그냥 낳았다 하면 인류대, 인류 기업만 들어가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죠. 자, 그런데 여기서 특이한 것은 16절에 보면 이 아말렉 족장이 나옵니다. 에서의 아들 속에서. 이 아말렉 족장은 우리가 민수기에서 보게 되면 그 일생을 본업이 뭐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는 일로 본업이 되어집니다. 그저 출애굽할 때에 그 어린아이와 또 노인들 그 다음에 임산부들 가장 힘이 없고 나약해서 질질 오는 그 마지못해서 이렇게 오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지는 않고 힘들어하는 사람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 족속을 씨를 말려버리겠다 해서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렇게 전쟁을 하면서 이 족속을 말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백성들하고 하나님을 벗어난 사람들하고 그러면 그들이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가라는 것을 지금 보고 있는데요. 이게 비교를 해가면서 보게 되면 그러면 또 20절부터 보게 됩시다. 그 땅의 주민 호리 족속의 세일의 자손은 로단과 소발과 시브온과 아나와 디손과 에셀과 디산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세일의 자손 중 호리 족속의 족장들이요. 특별히 더 쭉 내려가서 보게 되면 이제 31절부터 보게 됩시다. 31절에 이스라엘 왕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던 왕들은 이러하니라. 부올의 아들 벨라가 에돔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 이름은 디나바며, 벨라가 죽고 보스라 사람 세라의 아들 요밥이 그들을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요밥이 죽고 대만 족속의 땅에 후삼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여기서 요밥 얘기가 나오는데, 요밥은 우리가 욥기서에 이 등장하는 욥이 바로 이 요밥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100% 검증된 것은, 확인된 것은 아니지만 이상근 박사나 또 이 척 스미스 목사나 또 이 책을 보게 되면 성 어거스틴이나 암브로시우스가 이렇게 주장을 했다라고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욥기서를 볼 때에 욥이 아브라함 시대하고 비슷한 시대였더라라는 것을 주전 2000년경으로 우리가 보고 있는데, 창세기 36장을 보면서 이름이 대만 족속 엘리바스, 우리가 욥에서 찾아온 사람들을 보게 되면 그렇게 등장하는 사람들이 여기 창세기 36장에서 말하는 것과 같다라고 어떤 분은 말씀을 하고, 어떤 분은 이게 확인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찌 되었든 이 창세기 36장에서 이렇게 우리의 모든 성경에 기록된 것을 조금씩 이렇게 중복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유추할 때 그렇게 보여진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문제는 그러면 이제 좀 중요하게, 그러면 이 에서가 이 가나안 땅을 떠나게 된 배경이 뭐냐라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7절 보게 되면 6절에서 7절 보십시다.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러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자, 가나안 땅을 떠나게 된 이유가 뭐예요? 부자가 되어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들도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 갑자기 부자가 돼요. 그러니까 부자가 되면 교회를 좀 등한시하는 게 많아요. 왜? 세상에 돈을 써야 할 때가 많고 할 일이 바빠. 그게 교회를 안 나와. 근데 여기서 보니까 이 돈이 많고 그게 가축대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을 벗어나는 것을 보게 되면, 가나안 땅을 벗어나면 안 되죠. 왜 안 될까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왜? 가나안 땅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장차 태어날, 메시아께서 태어날 장소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명령하는 그 메시아 사상을 얼마만큼 인식하고 있느냐, 이것을 설명하는 것인데요. 마태복음 1장에 보면 5명의 이방 여인들이 등장을 합니다. 다말도 등장하고 롯도 등장하고, 그런데 그런 여자들이 전부 다 상천하지에 하나님께서 홍해바다를 가르치고 이렇게 건너게 하시고 애국 사람들을 몰사시키는 걸 보고 그냥 다리가 후들거렸더라.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내 것으로 여겼더라.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됩니다. 어머니의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하나님 아버지가 됩니다. 이런 이방인으로서의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했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얘기를 처음에 들었을 적에 이거 난 이해가 좀 안 돼요. 근데 우리가
창세기의 창조 경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왜 창조하셨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려고, 그래서 그것을 이사야서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찬양을 받으려고 만들었다, 지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렇더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야 될 우리의 본분을 가지고 있는데도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 앞에 반역한 인생들은 그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자기의 고집대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그래서 자기만의 어떤 개똥 철학이 생기고 자기만의 철학이 있어서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을 보게 되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야 될 이 필연적인 것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에게 온 인류가 다 그렇게 지어져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의 아담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지금 뭐 70억, 75억의 인구가 만들어져 있지만 그래도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25억에 불과합니다. 나머지는 다 믿지 않냐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는 것이죠. 자, 그렇더라면 오늘 또 우리에게 이렇게 그 물질 때문에 떠나는 이런 부분, 우리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참, 이 아브라함도 보게 되면 아브라함과 롯이 그 애굽에서 올라올 때 재물을 가지고 올라오더니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 복을 주셔가지고 그 양쪽에 이 형제간들이 이렇게 너무나 재산이 많아가지고 너 좋을 대로 가라.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할 때. 그러니까 롯이 어떻게 봐요? 저 소돔 고모라 땅을 볼 때에 에덴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여러분, 애굽 땅은 당시에 세상의 모든 문명의 아주 최고봉이었죠. 지금의 이제 얘기할 때도 미국의 뉴욕을 가보지 않으면 말하지 마. 왜냐하면 뉴욕에서 증권이라든가 모든 것이 한 방에 바람이 불면 여기는 그냥 다 콜록콜록해서 이렇게 힘들어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만큼 세계의 모든 것이 이 미국에서 이렇게 뉴욕에서 이렇게 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 그 얼마나 화려한 것을 보면 그 사람 마음이 어디 있겠어요? 거기에 있죠. 세상에 이 그 애굽 땅이 그렇게 좋아 보여서 거기를 갔지만 결국은 그것은, 그러면 하나님은 그런 것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문제는 이렇게 부자가 되고 가난하게 되고, 여기 지금 예서는 낳다 하면 족장, 낳다 하면 왕들, 그저 태어났다 하면 그냥 인류 대학에 인류 기업으로만 들어가면, 그러면 야곱은 어떻나? 야곱은 그 인생을 보면서 참 찌질하게 살아갑니다. 20년 동안 머슴살이를 하고 저같이 저기 외삼촌 집에서, 그리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이 종 삼으려고 하는 라반을 피해서 도망왔을 뿐만 아니라 그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했을 때 그 하나님 앞에 야복강에서 기도하고 씨름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에게 이 복을 주시려고 하는데 끝까지 이 씨름에서 이기려고만 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긴 주셔야 되니까 그 허벅지를 쳐서 힘을 못 쓰게 하시고 이름을 계명을 시켜줍니다. 야곱 사기꾼에서 이스라엘 이제 지파,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지는 그 복을 주시는 거예요. 창세기 49장에서 보게 되잖아요. 여러분, 야곱을 이렇게 하고 난 뒤에 50장에 보게 되면 야곱이 장례를 치르는데 70일간을 곡을 합니다. 그것은 애굽 왕이 죽어도 그렇게까지, 어떤 분은 아마 그 애굽 왕이 죽었다라는 그 격에 맞게끔 했다. 40일간 이렇게 그 미라를 하고 70일간 곡을 했다라는 것은 세상에 군주가 죽게 되면 그렇게 한다라는 것을 이렇게 설명해주고 있는데, 야곱이 이스라엘이 그러한 사람이었다라고 성경 기자는 설명해주고 있어요.
70일간 곡을 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나라 국장을 해도 그렇게는 하지 않습니다. 이런 걸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제 장차 이 이스라엘은 어떤 부입니까? 야곱이지만 계명을 해서 이스라엘이고 나라가 되어서 장차 그 이스라엘 지파 속에서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야 되니까 이것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더라면 이제 좀 더 그 야곱에 대해서 이제 한번 보십시다. 야곱은 자기가 20년 동안 고생을 하고 이렇게 창세기 46장에 가서 보게 되면 이 애굽에 내려와서 그 하나님을 잘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어떻게 알게 됐냐? 아브라함도 있고 이삭도 있고 자기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있지만 그 하나님이 복 주신 것보다 내 복이 더 크다라고 창세기 49장에서는 설명을 해줘요. 그러면서 그가 이제 그 애굽 왕에게 이렇게 축복 기도를 하잖아요. 아니 세상에 그 요셉이 이렇게 왕이 이제 총리가 되었지만 그 아버지를 오라 그래서 이렇게 고센 땅에 있게 해달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냥 척하니 안수를 하니까 너 나이가 몇이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내 나이가 130이지만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이 험악한 세월이 뭐냐? 20년 동안에 그 죽자사자 종로로 타는 그것과 부인이 4명이야. 한 명도 감당하기 힘들 텐데 4명씩이나 되면 어떻게 살겠냐고 이게. 그래서 삶의 인생이 참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그러면서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는 그 야곱을 보면서 여기는 전부 다 부자요. 아주 세상적으로 보면 기똥차게 잘 나가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기는 그렇지가 않더라는 것이죠. 그렇더라면 우리가 에서와 야곱을 보면서 태어날 적에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하나님 이건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복을 준다고 하셨는데 그럼 우리는 언제 복을 받는 거예요? 이게 성경 기자가 갑자기 난해해진 거예요. 그런데 시편 기자에 보게 되면 시편 73편에서 28절에 보게 되면 한번 보십시다. 우리가 시편 73편 28절에 보면 855쪽인데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여기 73편을 쭉 읽어보면 아주 복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 시편 73편을 전부 다 이렇게 적어놓은 것도 봤는데요.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봄이라. 문제는 이 시편 73편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내용이 뭐냐 그러면 아니 악인들은 어떻게 그렇게 저렇게 잘 되냐. 우리는 이렇게 힘든 인생인데 하나님 불공복하지 않습니까? 복을 주신다면서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고 계시는데 그 복을 우리가 생각할 때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산을 지키는 것을 얘기할 적마다 산이 나무가 이렇게 반듯반듯 이렇게 쭉쭉 서 있는 나무는 비어다가 집도 짓고 왕궁도 짓고 이런 것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나무가 삐뚤삐뚤하면 쓰지도 않아요. 그러면 산을 지키는 나무는 어떤 나무입니까? 이 삐뚤삐뚤한 나무예요. 다른 나무들은 전부 다 같지만 이게 결론적인 것은 우리에게 가나안 땅을 지키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힘드냐? 이걸 얘기할 때 하나님의 이 전에 들어갔을 때 73편에 보면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보면 그때서 보니까 거기에 부자들은 전부 다 난간 위에 기름칠은 난간 위에 서 있더라라는 거예요. 잘못하면 떨어져서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지 못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걸 생각할 때마다 그것은 좀 마음에 덜 와닿는데,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해 주고 계세요. 특별히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보게 되면 믿음장이라고 많이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믿음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일을 다 끝내고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경석이는, 믿음으로 영실이는, 믿음으로 누구 집사는, 이렇게 해서 승리했다라고 말을 해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 축구 골대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그냥 서 있었어.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나를 맞고 싱 들어가 버렸어. 그러면 그 어떻게 하다 보니까 들어갔지. 그 내가 잘해서 들어갔습니까? 그런데 믿음으로 경석이는 슛을 기가 막히게 날렸다. 이렇게 얘기해주면 이거 어떻게 됩니까? 이게 모양새가. 우리에게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찌질하게 또 그냥 궁상으로 이렇게 살지라도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이렇게 살았고 믿음으로 모세는 이렇게 살았다라고 설명을 해주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런 인생이라고 인정해 준다라는 거예요. 인정해 준다라는 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인생 속에서 힘들지만 우리의 삶을 이렇게 깎아내고 아주 아름다운 삶으로 만들어내고자 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에돔 에서의 이 자손들을 후손들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뭐냐 그러면, 그들은 세상적으로만 이렇게 살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비교를 하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들은 힘들고 어렵고 찌질이고 궁상으로 떨지라도 그 인생을 깎아내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쓰임받는 사람으로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살게 하시더라,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이 날마다 힘들고 억울하고 손해보고 이런 걸 할 때 나는 싫다고 얘기할 때가 많지만, 그렇지만 우리의 인생 속에서 이런 모습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드러나도록 계획하고 계신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에레미야서 1장 5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너의 영혼을 이 에레미야 가정에, 자궁에, 그 어머니 모태에 이렇게 태어나게 하셔서 그를 성별해서 남자로, 또 그를 이 선지자로 부르셔서 열방으로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택하셨다고 설명해 준 것은, 우리 모두에게 내 영혼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에 낳게 하시고, 또 그 얼굴을 통해서, 그의 성품을 통해서, 그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받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다 같은 배역이 있어요. 우리가 드라마를 보면 잠시 있다가 나가는 주인공은 늘 예수님이시죠. 우리에게 있어서 늘 항상 우리의 배역이 있다가 나가는 것입니다. 드라마도 보면 주인공이 있다가 그 주인공의 이제 그 다른 조연들이 많이 있죠. 이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나를 향해서 계획하신 것이 있더라면 그 계획에 맞추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가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힘은 육신이 강해서 나는 내 뜻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강해요. 건강은 건강할 때, 또 이렇게 돈이 많으면 돈이 많은 대로 이렇게 내 힘을 가지고 살려고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약하고 힘이 없고 또 아프고 그러면 하나님을 찾게 되는 모습을 보는데,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믿음도 주시고 더 강하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게 되는 동기를 다 보면 뭐 모태신앙이 있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것도 아무것도 못해. 그래서 모태신앙이라고 또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첫사랑이 있고 그 다음부터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그냥 신앙생활하는 것은, 그것은 무기력한 것이에요. 무기력한.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꼭 만나서
그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계획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때 그때에 우리의 첫사랑이 되고 우리의 기쁨이 되고 즐거움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꾸 약해져가고 지금은 시들어져가 있다라면 우리는 다시금 힘을 내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자기가 가장 어려울 때 하나님도 멀리 있는 것 같고 할 때 어떻게 됐습니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내가 낙심되고 힘들 때가 있습니까?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내 영혼에게 이렇게 자꾸 기도하게 되면 힘이 나고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기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이렇게 잘 되고 또 잘 나가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내가 힘든 것을 볼 때에 나는 왜 이럴까 하고 나도 모르게 이렇게 죄를 지으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는 날마다 가까이 있거든요. 도적질, 사기, 또 이렇게 음탕 여러 가지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것을 잃어버리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이게 자기가 계획하는 것을 이게 세상에서 이렇게 좋은 것으로 보다 보니까 자기의 지켜야 될 것을 놓쳐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은 성경이 뭐예요? 내 삶의 기준이요, 표준이요, 잣대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내 삶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다듬어져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영광 돌리게 이런 모습이 주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 기자의 오늘 말씀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복이다?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찌질하게 살아야 되냐?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을 때 히브리서 11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살려고 했더라라고 칭찬을 해주고 면류관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항상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런 힘들고 어렵고 깎이고 이렇게 쓰다리는 것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가는 이러한 승리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